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들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 아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조차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때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오니 하나님이 간섭하사 진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법치를 바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지고와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 쪽에서 그리고 남미 쪽에서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국내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 직장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농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주셔서 농업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직장 생활하는 가정들은 그 직장인을 통하여 그 회사가 날로 번창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상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병든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영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병고침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는 아마도 본문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하여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제 20절까지 내가 못해서 20절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끔찍하게도 행위는 잘해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고, 그들은 또 도색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행위면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도 더 잘 알아요. 그들의 의는 뭔가? 그들의 의는 자기가 참된 믿음이 없이 행한 의이고, 성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 곧 예수님이 행하신 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행한 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했죠. 그거예요. 자기 공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행한 의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죽었던 것을 살려서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뭐로 봐요? 예수님의 칭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의인. 어제 여기까지 마쳐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해서 20절을 마무리를 했고 이제 21절로 26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1절로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오늘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시대도 보면은 그 학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 것에 속아서 거기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잘못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을 바로 아시고 구약 성경의 참 뜻을 바로 가르치려는 겁니다. 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그래서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로 바보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노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라가라 하는 말 욕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놈 또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가라고 하는 욕보다 좀 더 큰 욕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노하여 혈기가 나오고 남을 욕하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벌써 뭘 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이 편안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하는 이 공회는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매 지파마다 6명씩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당시의 최고의 재판부예요. 라가라고 욕을 하면 이 최고 재판부에 넘겨져 판결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불은 심령의 상태가 천국을 빼앗겨 화평을 잃고 지옥과 같은 고통과 흑암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가르쳤으나 실제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악독한 말로 욕하지 않더라도 노하거나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된 행실을 하여 미워할 만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사망에 거하는 자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빛과 영의 세계는 하나예요. 사랑을 버리면 빛을 버린 것이고 생명을 버린 것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버린 자는 사망 가운데 빠지는 자라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 영이 살고 또 생명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점점 흑암이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옛적에 이기선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여 밉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꼴을 보시고 참으시는데 나도 참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참고 사랑해 줄 아는 믿음의 덕목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도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지 그리스도 밖의 사랑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미워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참자 그 말입니다. 또 무슨 혐의가 있거든 서로 풀고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사랑을 계속하면 악한 사람도 나중에는 깨닫고 돌이켜 변화될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서부터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믿음의 세계가 거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은 화목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도 참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려고 힘을 써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은 벌써 화목을 이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형제와 재판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송사하다가 서로 재판을 하다가 두 집이 모두 망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불신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7절을 참조하면 있어요. 성경에. 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부득이한 경우에 송사할 수가 있지만은 믿는 사람끼리는 법정에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부득이한 경우 송사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화목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범죄하는 과정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25절 본문 속에서 송사하는 자와 그랬어요. 송사하는 자. 양심을 가리킨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양심이 송사를 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반대를 해요. 이거 죄니까 가지 마라. 죄가 있는 곳에는 성도들은 가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길에 있을 때 그랬어요. 25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아직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죄를 지으려는 길로 걸어갈 때에 양심이 가책을 하여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알아. 내가 먼저 알아. 속사람이 너 그거 가지 마라. 그거 범죄한다. 하나님 진노 받는다. 가지 마라. 그렇게 속사람이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거예요. 응? 그때 급히 사화하고 그만두면 편안할 것인데 양심의 송사를 무시하고 끝까지 죄 짓는 길로 걸어가면 그 송사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넘겨준다. 이 재판관은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시편 51편 4절을 참조하고 있어요. 재판장은 관해에게 내어준다. 이 관해란 말은 죄의 세력을 가리켜요. 시편 30편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죄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눌러서 진액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둘까. 옥이란 말은 영적 흑암을 가리켜요. 이사야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범죄하면 영적 흑암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영의 자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감옥 아닌가요? 이게 감옥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율법이 가만히 놓아두지만은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율법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죄 지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매우 힘있게 정죄하여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심판 법정에 들어가 보셔요. 그럼 뭐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심판을 받으려 가면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의 법도 그래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죄 지은 사람에게는 한국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한국의 법이 그를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징벌하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정죄하여 죄의 세력에게 내어주고 일단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악의 세력에게 눌리워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영적 흑암을 만나고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는 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움직여줘야 움직일 수가 있지요. 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죄 없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법이 굉장한 파괴력을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는 멀리하고 의의 길로 남은 평생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여서 아버지의 품 안에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가볍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 고집 내 뜻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세상 짐을 등에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성도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벌을 강릉에다 옮겨놓고 꿀을 땁니다. 꿀을 벌들이 소비에다 잔뜩 물어다 놓으면 그것을 채밀기에 돌려서 꿀을 수확을 해요. 그래서 벌을 또 자주 또 내검을 해줘야 돼요. 왕대를 달아서 잘못하면 새끼가 나면 그 통은 못 쓰게 돼요. 약해져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가서 채미를 해가지고 왔고 오늘은 가서 벌을 내검을 하고 하면서 꿀을 들어간 것을 조사를 해서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강릉으로 꿀을 채밀하러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서 강릉에 가서 벌통을 열고 내검을 해서 숯벌집 다 따내고 헛집 따내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도 새카매지고 그리산도 검은 얼굴인데 또 피곤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가볍게 해달라고 잠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몸이 무거워서 이제 나이를 좀 먹긴 먹은가 봐요. 작년보다가 힘이 더 들어요. 일을 해보면. 그리고 원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무리가 오면 바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꿀을 채밀할 때는 쉴 수가 없잖아요. 꿀을 다 통에 있는 거 다 소비에 있는 거 다 빼내고 제자리 갖다 놓고 빼내고 갖다 놓고 해서 마지막 다 뚜껑을 닫고 전체 비용은 또 안 되니까 저는 덮어줘요. 이렇게 위에다가 갑발을 덮어주는데 그렇게 해야 끝이 나요. 아마 내일 4시 출발하면 거기에 한 5시 반 도착. 좀 달리면 5시 한 20분 도착. 그럼 그때부터 작업을 하면 아마 한 9시 반 정도면 반정 10시 정도 되면 채밀이 다 끝날 거예요. 이번에는 한 드럼 정도 떴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한 드럼이 나올라는지. 벌이 군사가 약해서 오늘도 조정을 하긴 해놨는데 약해서 꿀이 많이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면 한 드럼 정도만 뜨면
10마리잖아요. 한 드럼이면 200리터. 한 드럼만 뜨면 딱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못 떠도 한 8마리 뜨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아가지고 그거 잘 관리를 해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꿀을 제가 한 10년 했기 때문에 맛있는 꿀을 만들어요.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벌통에서 금방 나온 그 맛을 살려서 수분을 제거하고 팝니다. 그건 좀 비싸요. 얼마 많이 못 만들으니까 그렇지 좀 비쌉니다. 선물 세트에 넣은 거 작년에 10만 원씩 받았고 9만 원,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아직도 제가 목이 정상이 안 됐어요. 아직도 목이 쉰 목소리가 나고 코가 막힌 목소리가 나고 그렇죠? 약을 먹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약이 잘 안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사용하는 데까지 저는 사용되면 돼요. 좀 목소리가 나빠지면 듣는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말씀은 계속 전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